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긍휼을 생각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43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초대교회에서 읽혀졌던 7편의 참회시 중에 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도 원수들에 대한 그 탄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낮아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잘 나가게 되거나 권력이나 부와 명예를 주게 되면은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자신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는 거죠. TV 같은 곳에서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참 겸손해요. 그래서 계속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또 방송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스텝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아주 높은 마음으로 자기를 높이면서 깔보는 그런 마음으로 대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합니다. 사람은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는데 어떨 때 낮아질 수 있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때, 그때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의 죄성은 자기 자신은 잘 알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연약하구나. 나의 죄성이 내 안에 있구나. 이걸 안단 말입니다. 또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지금은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지만 언젠가는 이 호흡이 끊어질 날이 온다는 거죠. 얼마 전에 벚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벚꽃이 다 떨어졌어요. 폈을 때는 아름답고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떨어지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우리도 그 벚꽃과 같지 않을까? 지금은 살아있어 호흡이 있어서 생명력이 있지만 언젠가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겸손해집니다. 다윗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지금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자각하는 기도를 지금 올려드립니다. 2절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니, 다윗을 우리가 보면 어때요?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쳤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발버둥치고 의롭게 살려고 했어도 제 안에 이 죄성이 있음을, 죄가 있음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고백을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자신의 죄성을 보았고 유한한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장소예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자리였잖아요. 내가 매달려서 죽어야 될 자리. 그 자리에 모든 진노와 모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럴 때 우리에게 용서가 이루어지고 은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되고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 안에 서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삶을 되돌아보면은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고 또 즐거울 때도 있었고 웃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상황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품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원수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호소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을 해요.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예, 기억하는 거예요. 내 옛날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고 이 고백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에게 세울 자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때 이 이새의 집에 다른 형제들은 다 모였잖아요. 근데 다윗만 모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윗은 오지 않았어요. 부르지 않았던 거죠. 사람들은 그래요. 다윗이 그 가족들 사이에서는 뭔가 약하고 연약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형들은 하나님이 다 기름 붓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그게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사울왕을 피해서 계속 도망 다니고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어요. 심지어는 다윗이 죄를 저질렀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늘 함께 해주셨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삶들을 잘 되돌아보시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삶이 되시고, 또 오늘은 성금요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후 3시 정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과 은혜, 우린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많이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원의 은혜를 구하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면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러니까 인자는 뭡니까?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랑의 음성 듣기를 주님 원합니다.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요즘에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내 기분 좋은 대로, 내 마음에 만족하는 대로, 내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욕망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기쁨은 잠깐이에요. 만족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과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주여 주여 그냥 입술로만, 귀신도 예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그 뜻을 좇아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음걸음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사셔서 또 하나님이 보실 때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철저히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우심 앞에.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인도하셨고 또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날마다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 앞에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힘써야 된다.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억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